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 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 안에, 내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이 참 은혜롭고 감사함을 느낀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참 사랑스럽고 예뻐서 꼭 안아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울고 있고 지쳐있고 힘겨워할 때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손수건을 건네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싸우고 싶고 이기고 싶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갖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내 안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 꼭 복수할 거야. 그렇게 원망하며 미워하던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간절한 영혼이 생겨나면 내 안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 안에 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큰 힘이 아니라, 많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부유함이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미약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듯이 우리 마음이 부서지고 때묻고 상처나서 어질러져 있지만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도 찾아오시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데도 꺼리낌 없이 문제 삼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립시다. 참의와 영광을 드립시다. 눈 뜨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은 커다란 축복이며 놀랍고 경이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호되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지만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안에 감춰진 놀라운 신비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성탄 미사를 봉헌하며 감추어진 그 신비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 모습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첫 구절입니다. 성경 첫머리 창세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겨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과 동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며 위대한 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본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랑하려거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당신 말씀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제의 손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당신의 살과 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 아기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육화 혹은 강생의 신비가 성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당신의 고귀한 품위를 간직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리에 내 고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로 건너가는 것임을 이해해 주는 것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작아질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편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셋째, 아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무한한 자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에게 약속하신 구원 사업을 이루시려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어김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불신과 불의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배반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인간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자비의 원천이 되셨고 믿음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하는 자비를 배웁니다. 넷째, 아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불의와 죄악은 이 세상 안에서 나날이 늘어만 가고 하늘과 땅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을 가져오셨습니다. 당신과 멀어지고 있는 인간이 좀 더 가깝게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 안에 참된 행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삶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고향 나자렛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산상수훈 진목 8단 첫 번째에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에도 호화로운 집에도 탄생하지 못하시고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부자도 아닌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가난한 목동들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루를 성실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때문에 행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메시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려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듯이 힘겹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올해는 방역 지침이 좀 완화되어 이렇게 성대하게 성탄 축제도 지냅니다. 3년 만에. 그리고 지역 간의 왕래도 재개되고 또 비행기도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행도 갑니다. 하지만 독감이 무섭게 또 번지고 있어서 독감 예방 접종도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또 다르게 변이하는 것을 걱정하며 아직도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평화는 암흑에 빠져 있고 경제는 혼돈 속으로 치닫고 12월에 폭설이나 한파특보가 말해주듯이 세계적으로 기후환경으로 인한 재앙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삶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그분의 오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자비와 평화, 참된 구원과 행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주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사랑 가득한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평화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아멘.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